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피면은 축복받은 시대와 또 저주받은 시대가 계속됐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때는 축복의 때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암흑의 때, 심히 우울한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길 중세시대는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는가? 당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은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고, 또 교회는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타락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타락을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들면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면은 모두 다 어두운 시대가 찾아오고, 이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은 타락이 시작되고, 그러면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중심의 교회와 말씀 중심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에 쌍두마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바퀴가 있을 때 마차가 굴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차를 탔는데 바퀴가 하나 없는 마차를 탔으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마차가 되기 위해서는 바퀴가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고, 건강할 때, 그래서 그때 마차가 힘있게 구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좋은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좋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에 힘을 쓸 때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좋은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인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좋은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을 써서 좋은 시대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가정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누구일까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부모입니다. 당시 시대에 너무너무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날로 번성을 합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애굽 왕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부모들이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와는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만약에 딸이 태어나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 가정은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슬픔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어두운 시대, 가장 저주받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왜 복 있는 가정이 되었는가?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식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면은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모세가 잘생기기 때문에 숨겨서 키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건 아니죠. 자기 자식은,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잘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제일 예쁜 법이죠. 가끔 엄마들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옛날 어렸을 때 자식을 데리고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어릴 때 예쁘지 않은 자식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사람의 딸 얘기인데, 아이들이 1살, 2살 되면은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 참 이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 집 딸도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이 아이 참 하고는 그 다음 말이 나오지라. 왜? 예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못생겨요. 그래서 그까지 말하고 뚝 굳히는 겁니다. 제가 봐도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눈에는 정말 잘생긴 자신의 딸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커가면서 예뻐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부모가 숨긴 게 아니에요.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모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그 왕이 악덕왕일지라도 복종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부조가 목회자일지라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의 복종, 우리의 순종은 주 안에서, 이 법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복종을 하고 주 안에서 순종을 해요. 만약에 어떤 명령이 주 안에서 벗어나는, 주 밖의 명령이면은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복종의 관계이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만약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부모들은, 모든 부모들은 바로 왕의 명령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명령은 주 밖에서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무서웠기 때문에 복종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자식을 죽이는 것은 주 안에서의 명령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키면서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복 있는 사람이 되니 자식도 복 있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식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 죽지 않고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복종해서는 안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린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다른 집에 태어났다면 그도 당연히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 있는 부모, 복 있는 자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담대한 믿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좋은 믿음, 담대한 믿음을 부르짖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가나안 여인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칭찬하셨는가? 그들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컸기 때문에 칭찬을 하셨어요. 주님은 성공했구나, 돈을 많이 벌었구나, 공부 많이 했구나 칭찬하시지 않아요. 잘생겼구나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좋을 때,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칭찬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약의 기록을 살피면서 왕들을 평가하는 내용을 봅니다. 어떤 왕은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지만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어떤 왕은 나라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좋은 왕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 사람은 나쁜 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절대로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이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때 우리가 축복의 평가, 복 있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한 게 나쁘다는 게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할 때 자식들에게 아주 많은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하나님께 심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얻을까요? 나중에 자식들이 다 물려받게끔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이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알아야 돼요. 늘 철부지처럼 살면서 부모의 등골을 희게 하는 그런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에요. 괜찮은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그런 자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의 희생이 아니면은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부모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들을 살렸어요.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부모들도 다 똑같아요. 실제로 죽을 위험이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자식을 키우는 것 자체가 죽음과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면은 그 부모의 희생을 자식들이 전부 다 갚아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도 또 자식도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받는 축복이 컸기 때문에 복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모세가 죽지 않고 복을 누렸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그 은혜를 보답이라 하듯 부모에게 큰 축복을 안겨주는 거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모세가 크면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망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불러서 가지고 가고 그 갈대 상자에 문을 열었을 때 모세가 마침 문을 연과 동시에 울기 시작을 했어요. 우는 모습을 본 공주가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이지만은 너무나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들로 삼기로 작정을 해요. 그 순간 미리암이 숨어있다가 얼른 뛰어나가서 공주님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양육을 시켜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세가 조금만 늦게 버려졌다면 만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갈대상자 문을 열었을 때 모세가 울지 않았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지 모르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법대로 죽였을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울었어요. 모세가 조금만 빨리 울었거나 조금만 늦게 울었다면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미리암이 뛰어가서 유모가 필요합니까? 얘기했을 때 우리 애굽 땅에도 훌륭한 유모들이 많이 있다면서 유모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면 모세의 앞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착착착 모든 것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빨리빨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이 빨리빨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특성이 기도 응답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빨리 주시옵소서. 빨리 응답하옵소서. 빨리 부흥을 주시고 빨리 축복을 주시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빨리. 여러분, 빨리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이 났어요. 방주 속이 얼마나 답답한 생활이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노아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노아가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땅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어디에 집을 짓고 어디에서 밥을 해 먹겠습니까? 노아가 나올 수 있는 좋은 때는 땅이 전부 마른 때. 하나님은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땅이 말랐을 때 노아를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실망해서는 안 돼요. 또 축복을 정말 사모하고 이제까지 기다렸지만은 그래 또 늦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풀이 죽고 믿음이 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2014년이 바로 그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또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아무리 내가 기다려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에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욥이 기다렸어요.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서 피신을 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이나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회복되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 빨리 회복돼서 내가 다시 일어섰다, 이것을 보여야 되는, 이것이 가장 급한 것이에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은 하나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일성을 이루시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겠어요? 압살롬에게 죽겠죠. 욥도 기다리고 다윗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니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로서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왕으로서의 이치를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더니 때가 되니 세워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부모에게 준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강을 버렸어요. 목숨 걸고 지키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살아주기만 한다면 모세의 부모에게는 이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직접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공주로부터 아들을 키우는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 친부모가 자기 자식 키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육비를 받아서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모세의 부모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그 모든 사실들을 모세에게 가르치고 모세는 거기서 배운 그 배움 때문에 훗날 애굽의 왕자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교육이 부모에게도 모세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모세를 살렸더니 모세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보답을 했습니다.
물론 어린 모세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 가정에 주어진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일하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가 쓰여질 수가 있습니까? 설령 이런 시나리오를 썼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계획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덕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오묘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작동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계셨고 그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 중입니다. 그 계획이 진행 중이고 멀지 않아서 수면 위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항상 내 삶 속에 간섭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작업이 끝날 때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 수면 위로 전부 다 드러나면서 진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 모세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보답을 해야 되겠죠. 자식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받기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부모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죠. 그러나 자식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많음을 알아요. 모세가 부모에게 축복을 준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가정에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때로는 부모가 싸울 때 그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웃음이 피곤을 이기게 해주고 하여튼 여러가지 많은 복을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들의 성공입니다. 자녀들이 전부 다 성공했기에 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에요. 이 두 사람의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세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그러면 이 세 자녀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먼저 모세를 살피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이끌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게 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가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놀란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인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일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아무도 없지만 오직 모세는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를 너무너무 존중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높게 취급했던 백성들이 많아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살폈죠. 모세보다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높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토록 존중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을 한번 살필까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성공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최초로 성경 맨 처음에 대제사장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직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즉
예수님의 역할을 구약시대에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니 아론을 통해서 나가고, 죄를 범했을 때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아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런데 이 직분이 자신 혼자서 마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에 의해서 계속되도록 물림을 받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미리암의 성공도 살필 필요가 있어요. 광야 생활을 살피면은 미리암의 역할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영향력 끼칩니다. 그 시대에 평범한 여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 자식이 이렇게 모두 다 복을 받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임했을 때 이 가정이 어찌 복 있는 가정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가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복 있는 가정이 많이 나옴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핀 내용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부분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인가? 지도자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살피면은 교회는 지도자 교회가 돼서 어려운 교회들을 이끌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와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큰 그릇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모세처럼 아론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는 부모들에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부모의 믿음들이 큰 믿음이 되지 못해서 자녀의 큰 그릇을 키워주지 못할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냐고 인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만들어달라 어떻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큰 그릇이 됐을 때 큰 그릇으로 태어난 자녀가 그 그릇을 만족을 시키고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믿음들이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환경이 어쩌면 모세시대의 환경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너무나 어둡고 힘들고 고통이 많은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의 가정은, 그 부모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됐어요. 남들은 정말 비참한 시대였지만은 모세의 부모에게는 축복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축복의 시대로, 복된 시대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면서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